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닿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을 듣고 계실까 하는 마음이죠.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성령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말하듯 기도하고 형식처럼 찬양하고 습관처럼 회개하면서도 그 속에 진심이 빠져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대화하시고 마음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며 늘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더 깊이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금만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금만 더 진실하게 반응한다면 성령님과의 대화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귀를 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반응하는 삶의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봅시다. 첫째, 내어드림 없이 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는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풀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끝난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깊은 대화가 시작되려면 먼저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붙들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붙들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문제, 포기하지 못한 욕심, 나만의 기준과 계획들. 이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과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벽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꼭 쥐고 있으면 성령님이 그 손에 무엇을 채우시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어올 자리는 줄어들고 맙니다. 그래서 대화는 늘 내어드림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이는 순종이나 복종이라기보다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된 완전한 맡김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의 시간, 나의 계획, 나의 방식은 여전히 내가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도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정리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과 대화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점점 더 친밀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대해 세운 계획이 있어도 기도 중에 그 계획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방향을 여쭤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먼저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내어드림의 시작입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는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느냐보다 얼마나 진실하게 마음을 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어드림이 없는 기도는 결국 혼잣말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나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함께 걸어가십니다. 대화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어드림 없이 성령님과의 대화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님의 음성은 조용한 믿음 위에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은 소음으로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끊임없이 밀려오는 생각들, 사람들의 평가, 끝나지 않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쉬지 않고 흔들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큰 소리로 우리를 몰아붙이기보다 조용히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시끄러운 환경이 아니라 잠잠하고 신뢰하는 마음 위에 임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조급함 속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떤 응답을 기대하며 서두를 때 그 기대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집중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즉각적인 반응보다 깊은 신뢰 위에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결정을 재촉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나 상황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더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조용히 멈추어 생각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며 그 뜻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이며 지금 당장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리를 잡을 때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조용히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그분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반드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아주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들려올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 구절이 유난히 마음에 들어올 때, 누군가의 권면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을 때, 기도 중에 문득 떠오르는 마음의 감동이 평소와는 다르게 확신을 줄 때, 그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만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기준 삼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또렷해집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용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잠잠히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셋째, 성령님과의 대화는 말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정확한 분별이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혼자 따로 움직이지 않으시며 언제나 말씀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어긋난 생각이나 감정은 아무리 감동적으로 느껴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큼이나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준이자 우리 안의 생각과 감정을 분별하는 거울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을 꿰뚫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잘못된 판단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은 나침반 없이 길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어떤 결정을 떠올렸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경 속 한 구절이 유난히 강하게 다가왔고 이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경험은 단지 감정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인도하신 실제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음성은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통해 더욱 또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상황 속에서 살아내게 도우십니다.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말씀 한 구절이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마음을 이끄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흐름 속에 성령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사람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 흔들림이 덜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계시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의 말씀 속에서 조금씩 우리의 길을 밝혀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바르게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대화는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그 말씀 위에서 모든 생각과 판단을 점검하고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흔들리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넷째, 성령님과의 대화는 공동체 안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대화, 곧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혼자만의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혼자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보다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듣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지체의 권면이나 기도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히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묵상한다고 하지만 생각이 한 방향으로만 흐를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나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론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지체들과 나누는 대화와 기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때로는 사랑으로 조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공동체 안의 사랑과 격려, 나눔을 통해 일하시며 우리가 각자 받은 감동을 함께 나눌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주어지는 세 겹이 끈과 같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확인시켜주며 균형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돕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한 확신이라 해도 말씀과 공동체의 점검 없이 따르다 보면 때로는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고 때로는 지적이나 조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형제가 보고 내가 들은 감동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검토되고 확인될 때 우리는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며 혼자가 아닌 함께 듣고 함께 걸어가는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성령님과의 대화는 나만의 영적 체험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는 신앙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서고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며 그 감동을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우리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교회 안에서 함께 걷는 신앙의 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더욱 분명해지고 우리 또한 그분의 음성에 더 온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삶은 결코 특별한 누군가만의 몫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복잡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열려 있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며 일상 속에서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성령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내어드림과 신뢰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찬양하며 실수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검토하며 걸어가려는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삶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작은 순종과 기도, 말씀과 나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명히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대화 곧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더 가까이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들을 차례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